말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0조 신약성경 150조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웃과 성황면에 영적인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악한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파수꾼. 복음은 모두에게 들어와서 전해지도록 해야 되고 악한 마귀선 어둠의 권세는 지키고 물리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이 자리에 적은 수가 모여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바알이 성행하던 그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루터기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 믿음의 길을 이 자리를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죽음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시대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얻는 영생이 아니라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천국의 안식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영생의 복을 우리 날마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영생이 없으면 죽어서도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영생을 누리게 될까요? 누가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까요?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영생을 얻어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확인돼요? 무엇이 확인돼요?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우리가 막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깡패도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목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함부로 막 정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요 광단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면 다 봅니다.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 다 봐요. 이게 아멘인지 모르겠어. 좋은 일하고 아멘인가 해도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졸면서 한 사람은 은혜가 돼.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래는 사람이지. 아니요.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여러분의 삶까지 다 보여요. 여기 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안다니까. 한 주간의 삶도 나와.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는가를 딱 눈빛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24절과 25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를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살아나리라는 미래 시제를 쓰여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미래의 일로 이렇게 살아나리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언제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입니다.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있다.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한 생명이라도 건져낼 때가 있더라.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미래에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요,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지금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함께 간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막 두려워 떨잖아요. 주님만 가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서 부활하여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복음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국밥 아니야? 따로 국밥 맛이나 있지.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책망받는 여러분, 사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어떤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 무늬만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불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반드시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아니야 내가 지금 짓는 집은 지금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야 반석 위에 있는 집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주여 내가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 안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조차 얻으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도 바쁘고 힘들고 고달픈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한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쉬게 하신다고 해놓고는 멍에를 메라 그러죠. 안 맞잖아요. 쉬게 하려면 밭갈이도 안 하고 뭐 농사도 안 하고 가서 쉬어야지. 근데 쉬라고 해놓고는 멍에를 메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멍에는 우리처럼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소 두 마리가 함께 메었어요. 멍에를. 혼자 멍에를 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래위에 두 발자국 아니잖아요. 왜 혼자 가게 냅둬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혼자 간 발걸음은 지 발걸음이 아니에요. 누구 발걸음? 지를 얻고 간 예수님 발걸음이래요. 그죠? 멍에를 메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 혼자 지고 하는 거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멍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멍에를 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이 쉼은 뭘 말할까요?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쉼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아요. 배꼽 씹에 울면 밥을 먹듯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의 힘을 얻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영원히 소생함을 입고 살아나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요. 우리의 가정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내 삶의 가정이신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거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오늘도 슬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마지막 절, 읽었던 마지막 절 29절 함께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25절처럼 29절에서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말씀은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이 하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은요,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선이었던 것이 오늘은 악이 되게 하고, 오늘 악이었던 것이 내일은 선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거기 선악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생에서 영생을 누리고 죽어서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너무나 타협을 쉽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타협해 버린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악간에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 민족도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서로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길입니다.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걸 배웠으니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을 따라 잘 걸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